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 그리고 진실, 오해와 진실, 어떤 문제들이 생기길래 그랬을까? 지난주는 제가 외부 사역 때문에 주일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하고 한가족교회에 백창남 목사님이 오셔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유튜브로 그 예배 실황을 쭉 보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혹시 뱀에 물리신 분 있어요? 뭐 뱀을 막 던지시고 그러던데. 우리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입성식의 장면에 그 많은 사람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맞이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다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날 작정하고 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사건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가?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된 우리의 몸, 주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열매 이야기,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중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단어, 그냥 거니신 게 아니라 성전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다 헤집어 놓고 그것에 도전하시고 그것을 해놓으셨다. 산보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당신은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왜 따르지 않아? 아니, 그렇다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이제 심판할 것을 두려워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는 누가 그들에게 다가오냐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반대에 있는 정치적으로도 전혀 연합할 수 없는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다고요? 세금.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데나리온을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거기에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그들이 실패한 것을 아니까 이번에는 다른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라고 있어요? 수식어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자칭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주전 2세기경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됐을 때서부터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주권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유대 땅에 모여서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때 중심점은 누구였을까? 그때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 그들은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정치 집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공동체가 다른 나라가 다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배 공동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에 편승하게 되고
기생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당시에 로마의 아주 권력에 붙어서 거기에 다다르게.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두 사람, 전직 제사장과 현직 제사장, 장인과 사이,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그 공동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 모든 나라의 주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되면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 집단을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고 백성들이 보겠죠. 오해. 그들이 뭘 오해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그들은 성경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모세가 써준 글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와 같은 이 시가서를 셋으로 나눠서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그중에 토라,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토라, 이 모세오경, 이것은 이 토라는 그들이 절대 어겨서도 안 되는 그런 글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성경으로 이해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글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것. 벌써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들은 오해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어떤 오해를 했는지, 그들의 오해와 우리들의 오해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진실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해서 이야기하는 문제,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든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요.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상속자를 위해서 그 형수가 그 동생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시 있는데 또 상속자가 없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여자가 죽었답니다. 야, 어떻게 예를 들어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까? 이게 보면 제가 이런 설교 들을 때 어떤 남자분들 가운데 어떤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왔다 땡 잡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형제들에게 차례대로 이런 비극이 어떻게 예를 들어도 이런 예를 들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난제를 딱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계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계대 결혼. 그것을 왜 오해했냐면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글이란 단어를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바꿔 놓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환기시켜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하는가?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계대 결혼을 허용하셨는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는 그 혈통과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죠.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 말고 말이죠.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가 누가 나와요? 여러분? 예? 예, 다말. 유다에서 난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다말, 그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시아버지와 이 결혼한 게 아니라 하룻밤을 지내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혈통이 이어져 가는데 그 혈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혈통입니다. 그 두 번째가 또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예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혈통을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부활 논쟁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부활 논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여러분,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죽음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나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시는 세상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게 뭐냐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드신 거 기억나세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왜 안 왔습니까?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논밭에 할 일이 많아서 못 왔다. 다시 말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은 세상적인 일의 대명사 같이 보시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 가는 일, 시집 가는 일, 그런 개념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서 산 자와 같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와 같이 여길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죽은 자,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부활 그런 게 아니야. 먹고 마시고 즐겁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어떻게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나은 좀 더 부를 얻고 병 낫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이 사두개인 같은 오해를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이미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 자가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은 자입니까? 사두개인들 그들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의 아내가 됐, 아니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7명의 형제가 아니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걸 싸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해를 계속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우린 여기 나가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하고 같이 만나다 보면 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혼동스럽게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같이 살지 않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서 뭐가 하나 달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 다르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보이면 저들이 가진 그 가치관, 저들이 추구하는 것,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구나.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 아니스테미,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부활 설교할 때마다 많이 원어로 얘기하면서 유식한 척을 해봤었는데, 아니스테미, 일어나다, 일으키다, 이런 단어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셔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스테미는 타동사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일으키다로.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죽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셔서 일어나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조금 이따 죽을 거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1장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웃기시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요? 말도 안 되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납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얘기. 야, 7명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 하나가 됩니까? 살아납니까? 여러분, 살아납니까? 예, 살아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살아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때 누구를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도 못했니?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에 써 있는 글 얘기해보자. 거기에 떨기나무에 관한 글 있다. 떨기나무에 관한 그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 지금 현재 야곱의 하나님, 지금 현재 조성출의 하나님, 지금 현재 정성교의 하나님, 지금 현재 김주철의 하나님이래.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우리 3대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현재 나와 관계하시고 현재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죽었잖아. 모세가 얘기할 때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벌써 그 400년 이상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났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다.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형 하나님, 그 전에 어느 분이 얘기했던 하나님,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의 어떤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 여러분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아세요? 여우야 뭐하니 뭐 이런 거 할 때 뭐하라 그래요? 죽었니 살았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지 살았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았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롭게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산자이며 그 산자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곳, 그 공동체가 선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얘기했던 다윗의 그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뿐 아니라 이미 너를 살리셨고 너를 죽은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하셨어. 너는 지금 살아있는 자야. 죽은 자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눈이 어제 잠을 못 주무셔서 어때 피곤하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산 영이 됩니다.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며 산자의 하나님, 진실은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사는 사람,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을 향한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롭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